자, 오늘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감사치 않은 죄를 하나님은 드러내시고 상기시켜 주시면서 이제 감사치 않을 때 나타나는 영적인 현상, 삶의 모습들을 몇 가지 다뤄 주십니다. 지난주 월요일 날 우리 교회에서 이제 서초지방 교육자 회의를 했습니다. 우리 여성교회에서 또 여러분들이 나오셔서 수고를 많이 해주셔서 은혜롭게 행사를 잘 치렀는데요. 예배를 마치고 식사를 하는데 어느 목사님이 영일교회는 맥주 감사 절기를 지키시군요, 그러시더군요. 앞에 보시면 이제 배너가 걸려 있죠. 맥주 감사절을 지키라. 그래서 좀 궁금해서 질문하시는 건지 아니면 의아해서 질문하시는 건지 제게 질문을 하시더군요. 근데 제가 그 질문을 받는 순간에 제가 94년도에 미국 공부하러 가고 이제 95년도 청빙받아서 교회를 섬기면서 맥주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어느 목사님이 저희 교회에 오셔서 맥주 감사절을 지키시군요 라고 질문이 오버랩돼서 그때가 기억이 났습니다. 미국에서 맥주 감사절에 대한 이제 많은 교회들이 지키는데 또 지키지 않는 교회들이 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어떤 경우는 목회자들 사이 논쟁이 되어서 아니 맥주 감사절을 지켜야 되나 추수 감사절만 지키면 되지라고 하는 이제 그런 좀 대화가 오고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제가 이제 그런 질문을 받고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지키라고 하셔서 저희는 지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또 말을 잘못하거나 강하게 하면 또 상대가 또 오해가 되기도 하고 아무리 좋은 소리도 또 기분 나쁠 수가 있어서 나름대로 좀 겸손하게 지혜롭게 한다고 해서 우회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도 그래서 항상 맥주 감사절이 되면 이제 그때가 기억이 나요. 하나님은 성경에 지키라고 하셨잖아요. 맥주 감사절을 지키라. 그래서 우리는 성경대로 지키고 있는데 언제부턴가 이거를 지키지 않는 그런 현상들이 있었을까 궁금해하면서도 이번 한 달 전부터 맥주 감사절을 말씀을 기도하고 준비하면서도 그 생각이 살짝 떠올랐는데 중요한 거는 시대가 아무리 변해도 어떤 사람이 뭐라고 말을 해도 성경에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 하는 것이 믿는 사람들의 도리인 줄로 믿습니다. 목사들은 고집이 세가지고요 이런 말까지 하면 또 자존심을 상해해서 그래 참 목사들에게 뭐 말하기가 참 조심스러워요. 어떤 점에 있어서. 그래서 이번 월요일 날도 또 그렇게 질문하는 분이 계셔서 그래서 옛날 일이 생각이 나서 지극히 당연한 거지만 성경에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또 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 말씀하셔서 저희 교회는 지킵니다.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내용도 감사치 않은 죄인데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손조들이 광야 40년이 지날 때에 이제 5가지 죄를 하나님이 상기시켜 주시잖아요. 그래서 상기시켜 주시는 목적은 기억하게 하시는 것은 다시는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라. 그런 하나님의 레슨이 있으신데요. 그 중에 하나가 선조들이 광야에서 지나갈 때 하나님께 감사치 않은 죄를 하나님은 이제 드러내시고 그래서 이것도 죄다. 믿음으로 보면 영적으로 보면 죄가 될 수가 있다. 그렇게 일러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께서는 이제 기억하게 하신다라는 말이 2번 나오거든요. 그러고 나고 이제 43절 열어보면 이제 애굽에 행하셨던 10가지 기적들을 하나님은 다시 하나하나 다 언급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시 기억하게 하심으로 이제 다시 감사를 기억해라 라고 하신 것처럼 어쨌든 여러분 감사하면 결국은 누구에게 유익인가요? 본인에게 유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시고 성경 감사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온다 그랬죠? 예, 맞습니다. 제가 잘 듣지는 못했지만 맞는 것 같아요. 380번 나온다 그랬습니다.
두려움이란 단어가 365번 나온다 그랬죠.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에게 두려움이 있다면 날마다 우리가 왠지 모르는 걱정과 불평과 짜증이 나고 그런 일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걸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날마다 두려움이 온다면 날마다 감사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짜증나면 날마다 감사로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를 염려하고 때로는 짜증나는 일도 있을 터이고 때로는 불안하기도 하실 터이지만 이럴 때에 범사에 감사라는 그 말씀을 기억하셔서 오늘도 감사하심으로 감사는 행복으로 들어가는 문이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감사는 기쁨이다 라는 말씀이기도 하고 감사는 힘을 주신다라는 말씀을 기억하셔서 오늘도 범사에 감사하시는 한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40절 보십시다. 자, 감사치 않을 때 나타나는 삶의 모습들, 영적인 현상을 알려주시는데요. 자, 그들이 광야에서 그에게 뭐하며 반항하며 그랬습니다. 반항하다. 반항하다 사전적 뜻은 이렇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나 대상에게 맞서 대들거나 행동으로 반대하는 것. 성경은 원망과 불평을 조심하라 그럽니다. 원망과 불평은 그거는 불신앙에 해당되고 마귀의 속성에 해당되기 때문에 조심해라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반항은 원망과 불평보다 더한 거죠. 행동을 동반하는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반항하는 것. 자, 후렴지를 보십시다. 자, 이 반항함으로 말미암아 사막에서 그를 뭐 하게 함이 슬프시게 함이 몇 번인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한두 번의 반항이 아니라 여러 번 반복적인 반항. 그리고 반항하면 하나님이 슬퍼하십니다. 무엇보다도. 자식이 부모한테 말대꾸를 하다가 나중에는 막 같이 싸우려고 대들고 반항하면 그렇다고 부모가 애하고 싸울 수도 없고 이기도 지는 거고 지면 더 지는 건데 같이 말싸움할 수도 없고 자식이 말대꾸 따박따박하고 하면 그 말싸움 이기겠다고 부모가 계속 말싸움할 수 없죠. 그래 간두자 이렇게 하고 말죠. 그거 말을 못해서도 아니고 논리가 없어서도 아니라 자식하고 또 그렇게 바닥바닥 해서 이기는 부모도 철없는 부모겠지만 대부분의 부모는 그래 좀 더 시간을 가지자 생각하자 그러면 좀 더 우리가 기도하자 그렇게 해서 마무리하죠. 그런데 싸우겠다고 같이 바락바락 대들면 그 부모 마음이 슬프죠. 그래서 따라서 반항하면 하나님이 슬퍼하신다. 근데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들이 어디에서 그에게 반항하며 광야에서. 사실 광야는 반항하기 딱 좋은 곳입니다. 날씨도 덥고 짜증나고 덥다고 부모한테 막 이렇게 짜증내고 기분 좋게 어느 가족이 여행을 왔습니다. 꿈에도 그런 여행 갔는데 날씨가 더워서요. 덥다고 부모한테 막 불평하고 원망하면 왜 여행 왔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들기도 하고 그렇죠. 광야는 환경적으로 열악합니다. 물도 없고 덥고 그리고 먹을 것도 별로 없고 그래서 저들은 하나님 앞에 반항했습니다. 그런데 또 다 그런 거는 아니에요. 그들 가운데 또 어떤 사람은 부족하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만 의지하고 감사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 태양을 보고 짜증나고 덥기 때문에 불평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또 때를 따라 구름 기둥을 보내주셔서 또 너무 더울 때는 구름을 싹 막아주고 잠깐 쉬는 그늘막에 감사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목이 말라 불평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또 너무 목마르면 반석을 쳐서 또 때를 따라 물을 주셨기 때문에 그 물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광야 밤은 살을 에이듯 춥습니다. 추워서 오들오들 떨면서 이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런 사람도 있었지만 또 너무 추우면 하나님께서 불기둥을 보내주셔서 또 이렇게 또 따뜻하게 잠도 자게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먹을 게 없다고 불평하고 이것도 음식이냐 그런 사람도 있었지만 어떤 사람은 메추라기 만나를 보고 적은 거를 가지고 비록 여러 음식들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 가지 음식이라도 마음껏 먹을 수가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감사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예. 광야는 외롭습니다. 외롭다고 심심하다고 이제 재미없다고 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러나 광야에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할 수 있어서 감사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내가 어떤 환경을 바라보고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천국이 되기도 하고 지옥이 되기도 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우리가 때로는 어려운 환경 속에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감사로 바라보고 감사로 해석하면 범사 모든 것이 다 감사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40절 말씀 흐름지를 보시면, 자, 그를 슬프시게 함이 몇 번인가, 이 말은 계속 반복했다라는 거예요. 한두 번의 원망 불평은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계속 반복하는 거는 그는 그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보십시다. 41절에 보시면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을 뭐하며 거듭 그랬습니다. 거듭 몇 번인가, 또 그 다음에 또 거듭. 그러니까 계속 반복되는 것은 그들의 마음이고 그들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름지를 보십시다. 거룩하신 이를 뭐하게 하였도다? 노엽게 하였도다. 그러니까 계속 반복적으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때로는 반항하고 대들고 또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여러 번 거듭 참으시다가 한 번 노하신 사건이 있어요. 그런데 민수기 14장 22절에 보면, 자, 저들이 몇 번 하나님을 시험했는지 그 횟수를 이야기를 해주세요. 자, 몇 번인지 한번 합독합니다.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그랬습니다. 몇 번이나? 10번이에요. 10번은 성경에 이제 수리적 계산이 단지 이제 10번일 수도 있지만, 항상 상징으로 볼 때는 10, 100, 천은 만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꼭 10번일 수도 있지만 이거는 많다, 그냥 꽉 찼다, 항상 그렇다라고 해석해도 됩니다. 자,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거듭 시험할수록 하나님은 슬퍼하시고, 그런데도 계속 하나님이 슬퍼하는데 계속 그 앞에 징징거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러면은 하나님도 이제 인격과 영격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노하시는데요. 대표적으로 노하신 사건이 바로 광야에서 불뱀을 보낸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하나님 노하셔서 불뱀을 보내서 저들 뒤꿈치를 콱콱콱 다 물어서, 그래서 다리가 퉁퉁 붓고 걷지도 못하고, 그래서 열이 나고, 그래서 목도 마르고, 그래서 정말 죽게 된 것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몸이 건강할 때 광야에서 이제 좀 불편한 것과 비교가 안 되는, 정말 이 불뱀에 물려서 고통당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 것을 경험하고, 그때 저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아파 보니까 건강할 때에 이렇게 좀 다소 부족한 것들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장대에 노뱀을 다셔서 바라보는 자는 살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신앙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 바라본 자는 다시 살아나는 그런 것을 경험하게 합니다. 자, 이런 영적인 교훈을 이제 사도 바울은 다시 이제 말씀을 전언하는데요. 고린도전서 10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합독하십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어떤 사람들이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다수는 그래도, 그러나 또 소수는 또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간 거죠. 어떤 사람들은, 다수는 원망하다가, 그런데 11절입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뭐가 되고 본보기가 되고, 역사는 반복되듯이 사람의 심성도 다 비슷하거든요. 원죄도 다 비슷하기 때문에 또 마귀가 하는 짓도 다 사실 다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말세에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시편 78편으로 돌아가서 이런 일들을 기억하게 하시는 것은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레슨을 주고 있는데요. 42절에 기억이라는 말이 몇 번 나오는지 한번 헤아려 보세요. 합독합니다. 그들이 그의 권능의 손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대적에게서 그들을 구원하신 날도 기억하지 아니하였도다. 몇 번 나오죠? 2번 나옵니다. 기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의 권능의 손을 기억하지 아니했다. 하나님의 권능의 손. 두 번째는 대적에게서 그들을 구원하신 날도 기억하지 아니했다. 기억하지 않으면 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맥주감사절을 우리가 왜 드려야 되나요? 안 드리면, 기억하지 않으면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추수감사절 안 드리면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하면서 우리가 드리고, 기억하며 하나님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그리고 감사하고,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따르면 되는 거죠. 자, 그러고 나서 이제 43절부터 51절까지 애굽에 행하신 그 표적들 10가지를 다시 하나님은 상기시키면서 기억하게 하십니다. 애굽에서 베푸셨던 그 10가지 기적들 여러분 잘 아시죠? 43절부터 51절까지 잘 아시기 때문에 제가 그냥 들어갑니다. 피재양, 개구리 재양, 이재양, 파리재양, 그 다음에 악질, 독종, 그 다음에 우박재양, 흑암재양, 장자 죽음의 재양, 그러고 나올 때 홍해를 또 가르신 재양,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0가지 재앙들을 다시 하나님이 끄집어내셔서 그거를 기억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과 감사를 잊지 말고 살라는 것이죠. 오늘 새벽 아침에 여러분 지난 6개월 동안에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셨던 좋은 일들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힘들고 어려운 일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양떼같이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52절입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주시는 다시 레슨입니다. 그가 자기 백성은 목같이 인도하여 내시고 양같이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에서 양떼같이 지도하셨도다. 자기 백성은 대다수는 원망과 불평했지만 그러나 또 어떤 이들은 또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주님께 감사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시고 지도하셨다. 인도하시고 지도하셨다. 오늘 드렸던 찬송처럼 달고 오묘한 말씀,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이 꿀 같은 말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3절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그들을 안전히 인도하시니 그들은 두려움이 없었으나 그들의 원수는 바다에 빠졌도다. 그랬습니다. 안전히 인도하시는 하나님,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신다 하셨습니다. 올 남은 후반기에 모든 예배 때마다 여러분 항상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시고 또 감사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 중에 하나가 제가 힘이다 그랬습니다. 감사는 힘입니다. 우리가 힘이 있어야 살아가듯 오늘 하루도 감사하시면서 힘있게 살아가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